오늘은 제목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욥은 인내로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둠이 가면 새벽이 온다는 믿음으로 욥은 인내로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울며 통곡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해답을 찾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지혜로서 해답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내게 유익되게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유익되게 일하신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해라. 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영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영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계셨지만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영의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예수님은 시골의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세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개 끌려 다니듯이 이리저리 끌려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 끌려 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시면서 온갖 신문과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고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으시면 몰라도 순식간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하나도 쓰시지 않고 비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이곳으로 끝났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도들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일날이라고 해서 친구들 놀러 가는데 한번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 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성도들 역시 예수님 못지않게 영의 세계가 없다면 참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바울사도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세상이 우리 종점이고 우리 본향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받은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우리 집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육신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일회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는 이 육신은 폐기되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땅에 묻히고 마는 그런 일회용이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강도 힘으로 못이 박혔죠.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 고통 속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네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도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무슨 말 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육신 이 속에 살 수가 없지만도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을 이 한강도는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영원한 세상에 예수님 가실 때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지금 네 육신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너 자신을 빠져나와 가지고 나와 함께 예수님도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예수님도 그 강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만 일회용으로 사용하다가 폐기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의 세계, 바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세계가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라. 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예, 옛날 성경에는 악한 자의 화전, 불타는
화살이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방패를 막아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무슨 화살을 쏜다? 불화살 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면은 방패를 막지 않으면은 내가 불화살에 맞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화살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 소멸해라, 꺼버리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방패, 성경이 쓰여질 때 방패는 거기다가 그 철로 돼 있죠. 근데 그 철이 없을 이전에는 방패를 천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더라고요. 불화살이 날아오면은 천에 불이 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살을 바로 그 불을 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 불화살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또. 그렇죠?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영의 세계는 모든 원인 중에 원인이 되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창조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책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여기에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천사들이 있는 그 세상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마귀 또는 사탄 또는 용 또는 귀신 또는 악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온 인류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향해서까지라도 계속 다음 그림 보시면 뭘 쏘더라?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그 불화살에 바로 방패가 없이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꾸로 져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쏘아대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청와대 뒷산에 그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레길에 가보면은 거기에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들어와서 막 교전했던 그 총을 맞았던 그 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 불광동 넘어가는 길에 보면 그 종로 경찰서장이 그때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분의 동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1968년도 1월 21일이었어요.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목을 따기 위해서 청와대로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68년도죠. 아마 이때 박정희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을 넘어와서 파주 일대에 숨어 있고 낮으로는 숨고 밤으로는 활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파주 일대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꾼을 만난 겁니다. 나무꾼이 세 사람이 나무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자기들을 신고하면은 우리가 못하면 다음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라도 너희들 집안을 다 몰살시킬 거니까 절대로 신고하지 않도록 확답을 받고 그 나무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31명 중에 28명이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 북쪽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김신조는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남쪽을 향하여 도망을 갔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남쪽을 향하여 도망가는데 이제 남은 2명이 조금 있으니까 또 따라 붙은 거야. 그래서 나 혼자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너희들까지 달라붙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 너희들은 지금 빨리 날 떠나서 저 불광도 어디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냥 총소리가 빵빵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죽었겠구나. 그들이 죽었겠구나. 그런 예감을 하고 김신조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 이제 밤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바위 밑에 딱 숨어 있는데 프레스가 비춰진 겁니다. 자수하면 살려주겠다. 두 손 들면 살려주겠다. 그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때 바로 김신조는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가더라는 거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항복을 하고 그렇게 살려주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신조 이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하는데 바로 그 2명이 죽었던 그 현장에 가가지고 시체를 보여주면서 이들 2명이 나하고 같은 동료가 맞냐 묻는 거예요. 김신조가 봤더니 맞는데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는지요. 자기가 그들로 하여금 저 가서 만나자고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같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때문에 그 두 동료가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그는 죄책감을 가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후에 그는 이제 몇 년 동안 안보 강사로 그렇게 다녔답니다. 안보 강사로 다녔는데 그때 북한은 김일성이가 있던 그 때인데요. 제주도 빼놔놓고 각 도마다 우리나라의 남쪽 각 도마다 1000명씩 특공대 훈련시켰대요. 1000명씩 특공대 훈련시켜가지고 각 도마다 투입시키고 그렇게 혼란을 일으켜다 놓고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바로 쳐들어오면은 순식간에 남한은 삼킬 수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했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한은 너무너무 군사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또 남한에도 특공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도 36개월 3년 만 3년 36개월 군대도 근무하도록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각 도마다 또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비군이 창설되었다고. 그래 자기 때문에 예비군이 창설되었다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참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 김신조 그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훈련 받는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자, 그렇게 이제 안보 강사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나주 안보 강사 강의한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이제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회 돌아와 직장 하나 마련해 주서 직장에 다니는데 그때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여자 한 분이 어떻게 김신조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하다가 나중에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는 결혼을 하지를 않겠지요. 예, 그래서 아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그 때문에도 얼마나 부흥회가 많았습니까? 예, 부흥회가 많으니까 집에 오면 11시, 12시 막 그렇게 집에 오니까 이 남편도 죽겠는 거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문을 잠가 놓고 열어주지도 않고 어떤 데 막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참 핍박을 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생일인데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때 뭐든지 이야기하라고. 그 정도 못 들어주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꼭 한 번만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를 가자고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자녀가 달라붙어 갖고 아버지 엄마 평생 소원이 아니겠어. 꼭 한 번만 가주시오. 한 번만 가주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번만 갔다 오기로 그렇게 하고 교회로 갔답니다. 교회로 가서 이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이 있다. 사람이 영이 있다. 하나님 영이 있다. 북한에서는 영이 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생각도 못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말이야. 영이 있다고 하는 그 소리에 그는 솔깃해갖고 매주 참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주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한번 이제 큰 부흥회가 있어서 같이 가자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 부흥회 때 바로 그 강사 목사님 보니까 이 김신조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신조 씨 안수기도를 할 테니까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김신조 씨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술에 찌들어 담배에 찌들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단 말이야. 왜? 남한에 와서 아무 데도 아는 사람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 이제 부흥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신조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은 다 이 시간 나오너라. 예수를 명하노니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김신조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니까 내가 이놈 죽이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이놈 죽이지 못하고 나가서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죠.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고 나서 김신조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목사가 돼 있잖아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귀신이 언제 이 김신조한테 들어왔을까 하는 그런 거죠. 바로 그 동료 2명의 시신을 확인한 순간 죄책감을 가졌을 때 그때 김신조 속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술에 젖어 살게 하고
아내가 교회 나가면 그렇게 못 나가도록 하고 자기는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속에 있는 들어갔던 그 귀신이 바로 김신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처럼 귀신은 언제 들어와요? 우리가 약할 때 들어와요. 귀신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 들어와요. 용서하지 않을 때 들어와요. 죄책감이 시달릴 때 들어와요. 감사하지 않을 때 들어와요. 불평할 때 들어와요. 원망할 때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들어와요. 더러운 생각을 할 때 들어온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한번 들어온 귀신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죽이를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귀신이 그러하여금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게 만들고, 어떤 귀신은 좋지 않은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 귀신 역사다. 또 어떤 집안은 보면은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 나중에 그 귀신 쫓아내면서 물어보면은 그 자기가 귀신이 그랬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 결국 죽이고 말았대. 어떤 집안은 조상 대대로 그 불치병이 내려오잖아요. 그 불치병 때문에 죽으면은 그 귀신이 어디 갈까 하다가 후손들한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힌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귀신이 김신조를 죽이지 못하고 나가니까 억울하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귀신은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나가죠.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가요. 또 어떤 귀신은 억울하다 하면서 그리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자의 계계를 잘 알아 악한 자의 불화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불화살을 어떻게 해요? 바로 소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합시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합시다. 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 쏘가지고, 김신조가 그 죄책감을 가질 때 그때 불화살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려면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려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비책을 가르쳐 주고 있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 속에 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영물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강해지고 성령 충만으로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산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귀신 나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도 하고 내가 바울도 하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한번 따라할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막이, 가슴을 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깨어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깨어 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 온라인 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깨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온라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기도. 그 중에 대부분이 보면 방어를 위한 무장이지요.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뭐다? 공격용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누구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으로 쫓아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사탄은 두들겨 팬다고 나가는 게 아니요. 그죠? 두들겨 팬다고 나가는 게 아니요. 두들겨 패서 나갈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꼼짝없이 귀신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가라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목사님, 장로님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공격용 무기가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자의 불화살을 모두 꺼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이 세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악한 마귀는 불화살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화살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시키는 꺼버리는 저희들부터 옆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는 일회용이요 영원한 영의 세가 있음을 우리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불화살 쏘아 죽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화살 쏘는 그 악한 마귀 불화살을 꺼버리는, 소멸시키는 저희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신조가 죄책감을 가질 때 그 속에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을 품었을 때, 미운 생각, 용서하지 않는 생각을 품었을 때 불화살 쏘아 들어온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때 불화살 쏘아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우울증에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악한 마귀 계계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높이 저구름 군사되어 하늘새 앞에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과 죄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완성을 해내려 강할지라도 주의 긍휼 붙잡고 지혜의 경기가 하여 은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과 죄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닷가 곳마다 주의 긍휼 나누고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과 죄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완성을 해이미 예수의 손에 만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휼만이 양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과 죄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사탄의 관계가 바로 그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성도들 쓰러뜨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고 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불치병 걸리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 넉넉히 이긴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주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한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항상 기뻐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종이 아버지 앞에 이런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정성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마귀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고 꺼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한 모든 신년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십시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십시다. 아멘.